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의 attitude라고 하는 말로도 자주 사용되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우리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태도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태도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어떤 두 가지의 이야기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누가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 두 사건을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아주 비슷한 구조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 전파의 장소, 복음 전파의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뒤에 따른 방해까지 같은 순서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았던 이유는요,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함께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먼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가 보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포기할 법도 한데,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힘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감옥에 갇혔고 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 하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부터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도로를 따라서 이동했던 경로를 이제 그려 넣은 건데요. 이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와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군사용 상업용 도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도로를 통해서 서남쪽으로 160km가량을 이동하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테르마이만 위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해와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상업의 중심지이자 약 20만 명이 모여 살 만큼 아주 큰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자연스럽게 유대인 출신 사업가들이 몰려들었고, 유대인들이 모이다 보니 1절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는요, 문화, 경제 등의 이유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 활동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신이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찾기보다 우리 인간이 제일 뛰어나, 우리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 인본주의가 펼쳐지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시작된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그곳의 일부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의 복음 전도가 좀 잘못되었던 걸까요? 2절에서 보면 바울과 신라의 전도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강론하다라고 한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알레고마이는요, 다양한 혹은 다른 각도에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다양하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을까? 바로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을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생각,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내가 느낀 점으로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담아두신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과 이 신라의 강론을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과 신라의 방법이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은 옳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과 신라가 뜻을 풀어주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단 이 내용에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심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당시에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상징이 된 십자가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래도 괜찮은 성도지, 나 정도면 괜찮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라고 그런 이미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이미지는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못 박혀야 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담되는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이 불편함을 피해갈 수 있는 익숙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씨름하는 대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신라를 대면하지 않고 소동을 일으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내 안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정작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나 자신은 피해 놓는 거죠. 이렇게 불편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치사했던 것은 그들이 직접 바울과 신라와 대면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논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들을 그냥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포네루스, 불량한이라는 말로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째서 누가는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주석서에서는 누가의 이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유대인들이 가장 비윤리적인 집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법을 수호하려는 아이러니함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비윤리적으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들이 포네루스, 불량한 이들과 한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포네루스, 불량한 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말씀을 붙들거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은혜답게 그 말씀의 삶을 이어가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화가 나서 괜히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만 핍박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핍박받고 있었던 이 성도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한밤중에 이들을 이제는 베레아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서남쪽 방향으로 80km를 이동해서 베레아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복음 전도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앞에서도 불편함을 겪었으면, 핍박도 받고 박해를 받았으면 다른 얘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같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선교 매뉴얼에는 항상 새롭게 도착하는 지역에 회당에 방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고 그 회당에서 같은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자, 1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 기준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뭡니까? 너그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그럽다, 고상하다,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뭐 좀 귀족적인 느낌, 좀 더 엘레강스한 느낌,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출신 성분이 높거나 뭐 풍요로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11절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입니다. 당시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지식과 문화적 경험으로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근거로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꼼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넉넉한,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반대로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말씀을 수호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라는 핑계로 말씀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상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나크리노테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치사 위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아나라고 하는 것과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리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나 더하기 크리노에서 아나크리노가 되고 아나크리논테스가 된 겁니다. 조사하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또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그리고 후에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할 때와 같이 사법적 조사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아나크리논테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법전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져서 잘못된 건 없는지, 이 판결이 정말 적법한 건지 확인하는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의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세세하게 정밀하게 검증하고 판단하며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자신의 주석에서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그토록 확인하고자 했었던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바로 바울이 오늘 3절에서 전했던 복음, 곧 나사렛 예수가 정말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신가, 이 사람이, 이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신가, 또 부활자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바라본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무릎 꿇리게 하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마주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달리 넉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었다라고 했죠. 복음 사역의 결과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두 이야기의 구조를 비슷하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주 또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성도들이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단순히 성경 공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터에서 내가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편법을 써서 실적을 올릴 기회가 찾아오면, 그래, 세상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가족 생각도 해야지 라고 타협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는 성도는요, 그 말씀 앞에 멈춰 선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윤리적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준들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죄를 직면하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보시죠. 특히 유튜브 쇼츠 굉장히 짧게 영상을 보여줘서 이렇게 댓글 몇 줄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금방 넘겨서 또 다른 소식을 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짧은 영상 하나에 댓글 몇 줄로요,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죠. 앞뒤 사정은 전혀 모른 채 이 영상의 앞과 뒤는 어땠을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것만 보고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좋아요, 싫어요, 또는 댓글로는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이 익숙함은요, 이 편안함은,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의 화면 밖, 우리의 실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편견으로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는 내 감정이 선행하기 전에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앞서기 전에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품어주셨듯이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말씀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에 들은 설교 또 주중 예배에서 듣는 그 말씀 한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되었어가 아니라 또 어떤 예배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펴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것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마련해 주신 여러 공동체 모임들이 있고 또 양육 및 훈련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적극 참여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비록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길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말씀을 마주하는 그 묵상의 시간,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쌓이고 이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달고 오묘한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단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마음가짐만으로만 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너그러움은요, 형용사 하나로 짧게 설명이 되지만 상고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날마다 성경을 펴들고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진짜 칭찬받을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저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거기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마음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 와, 오늘 은혜로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욱 말씀을 온전히 마주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레아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결실을 맺은 것도 잠시 또다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제 320km나 떨어진 아덴으로 또 한번 피신하게 되는데요. 이 연속되는 실패와 쫓김 속에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이젠 아덴까지 옵니다. 이제는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눈앞에 핍박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폭풍우를 만난 배의 항해사는요, 눈앞에 거친 파도나 바람을 보고 키를 이리저리 돌리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파도만 바라보면 겁에 질려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틀다가 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또 내가 마주한 환경이라는 거센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조류와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 위에 내 삶의 키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일에만 또 주중에만 들었던 설교에만, 설교 메시지에만 머물지 마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